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절대 망하지 않고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귀도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가라며 전략을 세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해체시키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존재감을 없애는 것입니다. 존재감이 없어지면 그 공동체는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국적이 중요하지 않는다면 민족에도 민족성도 모호해지고 나라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창씨개명과 신사참배를 우리에게 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아는 그 존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사는 사람 치고 못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존재감을 공격합니다. 성도는 누구인가 그 질문에 대해서 모호하게 희석시켜서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없애버리면 싸움은 아주 간단하게 마귀가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존재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원리로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는 사랑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다른 것을 경배할 때 성도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잃으면 쓸모가 없어서 땅에 그냥 버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존재감을 강화시켜서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키워나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니 그걸 알고 있는 마귀 또한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교회와 성도의 존재감을 잃어버리게 우리를 계속 미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 존재감을 없애기 위해 하나님 이외에 세상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음에 끌릴 만한 게 눈에 보이게 좋은 것들로 먹은직하고 보원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것들로 우리를 하나님을 잠시금 잊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만을 사랑하게 우리에게 만들지 않습니다. 마귀의 전략은 하나님도 경배하면서 그 동시에 세상도 사랑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면 존재감이 모호해지다가 결국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존재감이 약해지면 버틸 힘이 없으니 눈에 좋은 대로, 몸에 끌리는 대로 쉽게 따라가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해야 교회가 무너진다는 것을 마귀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미혹합니다. 교회와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없애기 위해 다양한 모습의 덫을 우리에게 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 마귀의 미혹과 그 덫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야 구원까지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각각 다른 말씀을 하시고는 끝에 가서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게는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2장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2장 17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은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아디아 교회에게는 2장 26절과 27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에게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의 앞에 시인하리라 라고 하셨고,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은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라는 그 말씀 앞이나 뒤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이 말씀은 특별히 저희 한성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안 좋은 요소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벌였는데 우리도 처음 사랑을 잊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하며,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그리고 장차 올 고난 앞에 서 있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 안에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 있었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안에 있었는데 우리 또한 이것들 가운데 이겨내야 하며, 두아디라 교회는 음행과 싸우고 있었는데 우리도 이 시대의 풍조와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또한 사대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교회였는데 우리도 이 무기력한 상태를 이겨내야 하며,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우리도 허위와 싸워 이겨야 진실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라오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였으며 자신의 부족함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는데 우리도 이와 같은 것들을 이겨내고 뜨거운 교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멸시하는 풍조를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고 신앙생활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해야 하고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말하기를 신앙이 그 시대 문화의 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시대, 그 나라를 이해하는데 신앙을 빼놓고서는 달걀을 말하는데 노른자위를 빼놓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누군가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구성하는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요소들 가운데 그 신앙을 하나로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누군가는 받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또 누군가는 교회에 오래 다녔으니까 나만 안 받으면 이상하니까 나는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이는 것들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고 받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풍조를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제일 중요한 것으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을 풍조에 넘어지는 자들과 앞으로 그 풍조와 싸워 이겨야 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저 서 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 이겨야 합니다. 바라기는 상대주의 신앙이 아니라 절대주의 신앙으로 세상과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처절한 믿음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절대 바꾸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여러분, 복음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으로 교회 안에 안 좋은 요소들과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과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이기는 교회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처음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가모 교회에게는 충성된 증인 순교자 안디바를 말씀하시며 순교의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두아디아 교회에게는 다만 너희에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며 굳게 잡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대 교회에게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는 것을 칭찬하시며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인내의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열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 부활신앙, 순교의 믿음, 굳게 잡은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무리, 인내의 말씀, 그리고 열심,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말하면 복음적인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복음적인 믿음 위에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의 그 복음의 고백 위에 주님의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 예수님은 구세주이시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으나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하신다,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 고백이, 그 복음을 우리도 붙잡고 믿음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께 칭찬받는 이기는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적인 신앙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복음적인 신앙으로 회개할 수 있고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안 좋은 요소들과 풍조로부터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교회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위기가 찾아오면 빠르게 감지하고 점검합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가게 문을 닫게 되는 등 위기가 일어나면 그들은 빠르게 점검하고 대처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위기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지만 그 속은 병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괜찮아 보이기에 괜찮다 생각하여 병들어가는 그 속을 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는 먼저 예배에서부터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목숨과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복음적인 신앙을 위해서, 반석 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또한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정신과 마음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부터 예배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잡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와 자세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점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대충이라는 말은 대강을 추리는 정도의 뜻으로 대강, 적당히, 얼렁뚱땅 등의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충이라는 말은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대충이라는 그 말을 대신할 때 벌레충으로 내 인생을 벌레가 대신 다 먹어치운다라는 말로 풀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영양가가 높은 음식을 먹어도 회충이 있으면 그것들이 다 먹어치워 몸이 부실하게 되는 것처럼 대충이라는 균이 우리 삶과 신앙에 있으면 부실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충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충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따로 성전을 지어 예배하며 거기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였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배의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려지는 방식이나 장소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느냐, 대충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예배 시간에 늦더라도 커피 한 잔 들고 마치 공연 보듯이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고, 사도신경과 설교가 예배 시작이라 생각하여 그 전의 순서는 다 넘기는 사람들도 있고, 와서 졸다가 헌금을 동냥하듯 하고
축도도 끝나기 전에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로는 영상을 틀어놓지만 씻지도 않고 커피도 마시고 전화통화도 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배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 괜찮다는 거냐? 그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여러분, 총독 앞에서, 왕 앞에서 이렇게 해도 살아나기 어려울 건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대충이 통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말라기 2장 2절과 3절에서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개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대충 드리는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싫어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예배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충이 아니라 진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대충 건성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목숨까지 내놓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진실로 예배하기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되돌아보고 점검함으로 이기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10분 전에 5분 전에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행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이겨야 하는지와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우리는 신앙을 멸시하는 풍조를 복음적인 신앙과 예배로서 이겨야 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교회가 되면 약속된 상급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배소 교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는 축복을, 서머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축복을, 버가모 교회는 약속한 만나를 받고 흰 돌을 받는 축복과 두아디라 교회는 약속한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는 축복과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축복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시인하는 축복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기는 교회가 될 때 받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유대교회의 박해와 로마 당국의 박해를 이기지 못했더라면 교회의 역사는 피지 못할 꽃처럼 거기서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풍조,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핍박, 신앙과 교회를 멸시하는 풍조 가운데 이겨내지 못하면 이기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멸시하는 풍조를 복음적인 신앙과 예배로서 이겨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핍박과 신앙과 교회를 멸시하는 그 풍조를
불변한 말씀,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복음으로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 가이사라와 엘라 골짜기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심을 비웃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의 고백과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나라의 이 시대 다음 세대가 이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김경희 선교사님의 아들 김성규 선교사님께서 이기는 교회 이 제목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따라가는 길에 이 정도 고단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주님 따라가는데 이 정도 치열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요? 그냥 나이스하게 깔끔하게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신용하고 돌아가서 일주일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성경의 교회, 칭찬받는 교회 중에 어디에 이런 교회가 있던가요? 그냥 원하는 대로 살면서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경건한 척만 하라고 언제 성경에서 그리 이야기하셨던가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던 그 순간부터 이미 죄와 사단과 어둠의 권세들이 붙잡고 흔들어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예견되어 있었기에 당황할 일이 없잖아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을 거라고. 그거 알면서도 가기로 결정하신 거 아니십니까? 그 정도 각오도 안 하셨나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이렇게 이겨내세요. 별거 아닙니다. 뛰어넘으세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넘지 못하더라도 돌아서지는 말아야죠. 감정이 찾아오고 나를 흔들려고 하지만 휘둘리지는 말아야죠. 사단이 나를 주저앉히려고 끌어내리지만 끌려 내려갈 때도 있지만 무릎은 꿇지 말아야죠. 여러분, 이기는 교회로 섭시다. 이기는 교회는 사단이 원하는 요구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에 지지 마십시오.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멋진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지지 않는 교회로 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가 이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형식과 형태만 남아서 신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의 필요와 편의를 다 생각하며 종교 활동하는 교회가 아니라 감정과 상황에 져서 때때로 넘어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교회가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따라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주님의 길이기에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하고 다른 이들이 몰라주더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상대주의의 신앙이 아닌 절대주의의 신앙과 복음적인 신앙으로 예배에 승리함으로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불변하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내길 소망합니다. 사단의 미혹에 흔들릴 때도 있고 끌려 내려갈 때도 있지만 결코 휘둘리지 않는 삶,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삶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보여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성도가 되기로 결정했다면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하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기는 교회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교회와 성도로서의 존재감을 없애려는 마귀의 미혹과 덫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의 복음의 고백 위에 주님을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과 교회를 멸시하는 이 시대의 풍조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의 형태의 핍박으로부터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절대주의 복음신앙과 진실한 예배로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 다음 세대도 또한 그 다음 세대도 넘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음적인 신앙으로 예배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교회 되어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나타내고 가르쳐 준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와 또 그 다음 세대도 주님께 칭찬받는 이기는 교회 되어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기는 교회가 됩시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멋진 모습은 아니지만 그 자리에서 치열하고 너덜너덜하게 견뎌서 지지 않는 교회, 이기는 교회가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가기로 결정했고 주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주님 그 길이 좁고 협착하더라도 그 길만을 따라가는 우리 한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주님 끝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아프고 절망 가운데 눈물 흘리더라도 주님 놓지 않는 교회 되기 원하옵니다.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주의, 복음주의만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약속하신 상급만을 바라보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한성교회 되기 원하오니, 주여 주관하여 주사 사단 권세 가운데 이겨내서 주님의 원하시는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한성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의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